제목은 살리는 새언약의 일꾼. 네. 요목은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새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새언약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새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율법 조문으로 의문으로 이 쓰여진 기록된 이 기록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대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여기 보니까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으로 하는 건 그냥 글로만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것인데 영은 어떤 역할을 하냐?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은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떤 잘못된 것을 심판하는 그런 어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광이 있는 의의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그 영으로 살리고 의롭게 하는 그런 영광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언약의 일꾼은 무조건 뭐야? 살리는 것이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율법으로는 정죄의 직분이었지만 우리의 직분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직분을 새언약의 일꾼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가득 찬.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를 공부할 때 보면은요, 로마서를 가지고 조직신학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이 로마서에요, 하나님의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게 잘 요약이 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로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에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쭉 요렇게 여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그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죄, 이런 탐욕, 악한 마음, 여러분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분쟁, 여기 제가 제일 수근수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들, 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교만하고 우리는 보통 자랑하고 의리도 없을 때도 많고 그렇죠? 그런 자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하면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잘못된 죄를 짓는 거 여기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행하는 자들을 두둔할 바 아니야. 그런 일을 자기들도 행한다,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옳게 자기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런 죄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성경에서 지금 성경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에 이어서 1장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우리도 판단하는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3절에 이렇게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잘못됐어. 이거는 잘못되고 너희들은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 벌을 내리실 거,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고 판단하는 우리가 뭐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뭐냐면 우리는 요만큼 죄를 지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그 사람은 아주 큰 죄를 지었는데요. 나하고 그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날 것 같죠.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네, 주님이 이렇게 내려봐 보시면은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똑같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가요, 다 똑같아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커트라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의로움에, 그것에 넘어설 사람이,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3절에, 아까 로마서 2장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똑같이 우리가 그 율법으로는요, 여러분과 저가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율법의 잣대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하고 인정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부터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우리의 살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로마서의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우리한테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지금 이 로마서의 이 내용을, 여러분, 간음하고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이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간음한 현장에서 이 여인을 끌고서 뭐예요?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막 지금 끌고 왔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여자만 있고 남자는 없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하나요?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남자는 없어. 여자만 있어. 그래서 돌로 치려고 딱 왔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모순이에요, 모순. 그런데 이렇게 데려와가지고서 막 다 이게 구약에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는 게 마땅하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서 사람들이 막 진짜 화가 난 모습으로 막 돌을 치려고 막 돌을 쥐고서 그 여자를 향해서 막 돌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돌로 쳐. 너희들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돌을 가지고서 그 여인을 쳐라는 거예요. 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다
하나씩 놓고 가버리죠. 그 자리를 피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잠깐 말씀에. 로마서 지금 방금 읽었던 거.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너가 죄가 없다면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돌로 칠 수 있는 그 여인을 그 잘못을 한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 없나이다 그래요. 다 가고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그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죄하는 그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을 살리는 그 여인을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살리기를 그 직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주님은 무슨 일을 하냐? 정죄의 직분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신다. 어찌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마라. 네가 형제를 판단하고 네가 이거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면 너는 재판관이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린 다 율법을 지키는 자지 판단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근데 너도 똑같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재판을 받을 건데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사람이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좀 잘 보면 돼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는 어떠하심으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선 자인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18장에 말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 죽어도 못 갚을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산 그것으로 너의 죄를 해결한. 그러니까 그 임금과 불쌍한 그 동관을 재판관에 넘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세요. 너 그 백다나리온에 막 그래서 그 친구 동료가 잘못했다고 막 그를 갖다가 죽이냐 살리냐 막 그러는데 너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가지고서 너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었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넘긴다 그래요. 마귀가 붙어요. 어둠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옥졸에 넘기는 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거기로 다시 갇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왜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을 행하면 긍휼 있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긍휼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늘 어찌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긍휼 있는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호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긍휼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주님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판대에서 변호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긍휼한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지금 옆에 붙여준 그 형제들에게 어찌하든지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영광, 이 땅에서도 장군들은 별 달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장군과 같은 여러분 그 빛나는 자리에 여러분들 앉혀주실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은, 의의 직분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을 뭐예요? 어찌하든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뭐예요?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길로, 그 영을 살리는 길로 우리를 넣는 게,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율법을 가지고서, 이 성경을 가지고서, 율법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너는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그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살리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그 영혼이 어쩌든지 죄에서 돌이켜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생명의 길로, 복받는 길로 갈 수 있게 돌이키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판단하지 못하게 해요. 주님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주님은요,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지 않으면 가서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으면 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는 주님 자꾸 막으세요. 못하게 하세요.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해봤자 그 영혼이 돌이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비방과 판단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간다 그러면, 영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니. 영은 살려요. 여러분들 그 주의 영으로 가면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직분을 하셨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으로 간다면 그 영혼은 돌아오게 돼 있더라.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이니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는,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허다한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요. 우리도 그 허물을 덮지만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세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허물을 덮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정말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보다 나은 직분을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으로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